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신앙인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새 법에 의해서 산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법, 굿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새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되면은 정죄를 받지 않고 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어떻게 한 인생에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갑자기 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절부터 오늘 우리 본문인 17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영이라는 단어가 15번, 그리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2번, 그래서 17번이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8장 직전에 7장 이제 후반부를 나누었잖아요. 7장 후반부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냐? 나야, 나. 즉 바울 사도는 내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자기가 알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 하면서 자꾸 자기에게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속의 죄의 법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절규를 했어요. 인간은요, 자기 속을 정말 잘 성찰해 보게 되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말씀에 너무 많이 걸려 있거든요. 또 불신자라고 해도 그들은 양심에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안 보려고 합니다. 보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상 친구들과 만나고 놀이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냥 재물 쌓는 거에 빠지고 취미 생활하는 거에 빠지고 남들 흉보는 거에 빠지고 뭐 이렇게 빠지고. 왜? 그래야 나를 안 보니까. 진솔하게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내 속에 얼마나 큰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얼마나 내 속에 악이 득실거리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존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겸손하게 되고 그때야 구원자를 찾게 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게 복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뭐 이걸 깨달았다고만 복은 아니야. 깨달음이 복의 시작이긴 해요. 그런데 그 복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깨닫게 되면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내 속에 이 엄청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엄청난 죄를 바라본 사람은 이제 눈을 들어서 성령님을 바라보게 돼요. 나의 죄와 내 속에 있는 악의 문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신앙인이 영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영을 따라 행하게 되게 되면 정죄받지 않게 되고 생명과 평안으로 넘쳐나고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빠진 존재, 비참한 운명이지만 살 길이 있는데 바로 영을 따라 살게 되면 변화된 신분, 변화된 운명으로 살게 돼요. 영을 따른다 하는 말은 뭐냐?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즉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법을 따라 삽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갚느냐?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면 됩니다. 영의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질 않죠. 그 육신의 법을 따라 살질 않아요. 육체의 일이란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것을 네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비정상적인 성생활, 두 번째는 미신 또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인간 관계를 깨트리는 것, 네 번째가 부도덕한 것, 방탕한 것. 그런 것이 대표적인 육신대로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그 법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자식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왕의 자녀들은요 법도를 따라 살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어떻게 아느냐? 뭐 간단하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아무 거리낌이 없이 불러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뭐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거가 아닙니다. 내 육신에 아버지가 있는데 다른 대상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 일은 없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 전통이 있어가지고 이부지자, 그러니까 두 아버지를 둔 아들, 이건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왜? 우리에게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양자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증언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옛날 육신의 법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시골의 처녀가 황태자의 사랑을 받아서 왕궁으로 시집을 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왕비가 될 그러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순간 이 아가씨는 시골 처녀 때 놀던 것처럼 놀면 안 돼. 자꾸 밤늦게 나가서 남자친구 만나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이거 안 돼요. 이제부터 이 여인은 왕실의 법도를 배우고 그걸 지키며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아니, 이게 불편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황태자비인데 밤에 몰래 나가서 옛날 친구들 만나고 밤늦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온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미련한 여인이에요. 자신의 그 높고 고귀한 신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살면 멋있다 그래. 또 그 죽은 다이애나 황태자비, 이 황태자비가 사실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다이애나의 왕실 법도에 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함 때문이야. 그래서 그 다이애나를 영국 왕실의 구학을 깬 모더나이저다, 그렇게 불렀다고요. 그런데 사실 이 다이애나가 이렇게 일탈적인 삶을 산 것이 자기의 남편인 찰스 황태자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 탐식증에 걸려서 참 먹고 토하는 그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질 않아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삽니다. 두 번째는 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영광을 소망하며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며 삽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얼마나 극심하게 그 고통을 받으며 살았어요.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은 이러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요. 그런데 단지 우리는 의의 면류관 그거 하나만 받는 게 아니야. 아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비록 오늘날 이 땅의 삶은 참 지치고 때로는 절망스러워요. 이번에 우리 그 시위로 인해서 그냥 그게 폭력 사태로 변질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많은 이 상점들이 약탈을 당했잖아요. 우리 안인들도 꽤 많은 업체들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 세워놓은 그걸 그냥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 너무나 절망스러워.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양자의 영을 받은 영의 사람은 그 절망한 가운데서도 장차 누릴 영광을 소망해. 왜냐하면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 영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이 좀 표현을 하긴 했어. 그러나 그것도 인간의 언어라는 한계성 안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유리처럼 빛난대요. 그리고 성곽, 우리가 살 성곽인데 성곽의 기초석들이 전부 다 보석이야.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잘 모르겠죠. 영어로 하면 아실까? 제스퍼, 세파이어, 캘시도니, 에메랄드, 사르도닉스, 또 카닐리언, 크리솔라이트, 버럴, 토페즈, 크리소프레이스, 제이신트, 어미시스트. 들어봤나요? 아마 이 보석 감정하는 사람 아니면 이걸 잘 모를 겁니다. 천국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전부 진주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성 전체가 황금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지금 요한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니까 그 당시 인간에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금이나 보석으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보다 1000배, 1000배 좋을 거예요. 또 그곳은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므로 이처럼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 기업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 영광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고 육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물론 세상의 왕도 자기 싫으면 포기하더라고요. 그 조선시대 태종의 큰아들이 양녕대군이잖아요. 양녕대군이 원래 세자였어요. 세자는 그 다음 왕이 될 인물입니다. 그런데 양녕대군은 그 유교적인 교육과 그 엄격한 궁중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왕실에 염증을 느껴서 그냥 왕궁을 빠져나와 기생집을 다니고 풍류를 즐겼어요. 결국 폐쇄자가 됩니다. 일생은 그냥 그는 그렇게 살아요. 둘째가 효령대군인데 그 효령대군은 불교에 심취해서 별로 이게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셋째 충녕대군이 다음 왕이 되는데 바로 이분이 세종대왕이에요. 세상의 임금 상속자도 사실은 덧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상속자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워. 그래서 사실 못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 한국의 석학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예수를 잘 믿고 지금은 오히려 예수 편에서 이제 변증을 하는 이어령 박사. 이 이어령 씨도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안 돼. 안 돼. 그리고 인생이 헛되다는 것도 안 돼. 그러나 인간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안 믿어진대.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 영광스러운 천국과 영생이 잘 안 믿어진다는 분 있어요. 왜냐? 왜 그럴까요? 그분이 로마서 7장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로마서 7장에서 강조하는 게 누구였어요? 나. 그러니까 자꾸 나를 보게 되면 안 돼. 불가능해. 그러나 8장으로 넘어오게 돼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그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머무시는 빨리 8장 넘어와야 돼. 물론 내가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뭐 능력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 능력이 아니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그러나 영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 그 영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고장난 차가 견인해 가는데 고장난 차 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견인차 힘으로 가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 나는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그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 영이 그렇게 역사해 줄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친히 증언해 주셨다 그랬어요. 끝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은 고난으로 살아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나? 여기서는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옛날부터 우리는 고해와 같은 인생이다. 그런 말 표현을 많이 이제 들었잖아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인생이 사실은 일생 동안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해요. 근데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 1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걸 좀 약간 좀 부드러운 편으로 바꾼다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이 땅의 고난을 감내해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어떤 영광도 고난의 시간, 고난의 상처 이거 없이 얻을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 세계적인 그 운동 선수를 보면 그들이 받는 그 연봉 이거에 사실 너무 놀랍니다.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그들은 받잖아요. 그러나 그 영광만 보면 안 돼. 그들은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우리가 잘 때 안 자고 그냥 운동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그 훈련의 고난의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얻은 영광이 진짜인 거예요.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대학에서는요, 그 명예 박사 학위를 이제 학교가 수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명예 학위 수요자한테 야유를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학생들은 그냥 그 학교 그 발코니에 걸터 앉아서 지금 저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는 저 사람이 이거 광부라고 그러면서 그냥 이 비꼬는 그런 일들을 이제 아주 관습처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받게 됐냐면 그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그 리빙스톤이 이제 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 학교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모두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야, 저 리빙스톤 같은 분이 왔는데도 학생들이 이렇게 야유를 보낼까 하고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놀랍게도 그 리빙스톤의 모습을 본 학생들이 자리에서 전부 다 일어섰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날 그 단상에 오른 리빙스톤의 모습이 이 사자한테 어깨가 물려서 축 처져 있어요. 그리고 이 피부가 너무 거친 그런 노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의 결과로 얻은 상처, 영광을 얻기 위해 했던 그의 손실과 고난, 그리스도로 인한 욕됨, 이것보다 더 명예로운 일들이 없다고 학생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경의를 표한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세월을 이제 누리기 전에 이 땅의 고난의 세월을 지나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영광을 누리기에는 풀무불을 지나야 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다리오 왕 시대와 그리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나라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형통했대. 사자굴의 고난을 지났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어요. 사업도, 학문도, 예술도 모두 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가 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징계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증거래. 만약에 그러한 징계가 없다면 그는 참 아들도 아니고 사생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온실에서 우리를 키우질 않아요. 야생에서도 능히 견딜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욥이 뭐 잘 못 섬겨서 그가 고통당한 거 아니에요. 잘 섬겼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주셔요. 근데 욥은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히려 이러한 고난을 겪고 나서는 내가 순금같이 주 앞에 나오겠다는 100% 흠이 없는 그러한 순금이 될 때까지 이 풀무의 연단을 거치리라 하는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자발적인 고난, 자발적인 불편함에 참여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 고난은 다 내가 잘 살기 위한 고난 아니잖아요. 주를 위한 고난이잖아요. 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불편한 일을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 그러셨잖아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자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실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광을 보면서 견뎌내셔야 돼요. 이 고난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으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모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산다. 세 번째는 고난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뒷걸음질 치게 하지 않도록 해야 돼. 이 고난이 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장차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